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아바라는 용어 속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난주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늘 그걸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그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매긴 겁니다. 그것은 열방입니다. 열방. 자,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 열방.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 열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열방입니다. 열방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만 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이전 성경에는 열방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엄마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뱃속에서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즉위시켰다는 말입니다. 대관식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했던 8절에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방을 구하라고. 그러면 열방을 주리라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시작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 복음서마다 다른데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고요, 주변에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배후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요, 여기 시편 2편 7절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이사야서 40장 1절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게 되어 있고요, 선지자로 오시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으로 오시게 되어 있고요, 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하게는. 왜냐하면 왕과 종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왕과 노비가 어떻게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동시에 왕이면서 동시에 노비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확하게 그분이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 그래서 그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의 성취를 보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서 구약의 모든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편에 보면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열방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것은 이 구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하반부만 하더라도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아도 메시아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 열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과거에도 보았지만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요 39권, 신약은 27권. 그 잘 모르시면 39, 27 이렇게 하면 돼요. 39권, 27권. 근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입니다. 근데 전반부가 39장이고요 구약의 신약이라고 하는 후반부가 27장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되냐면 침례 요한의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뭘로 끝나느냐?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죠. 이사야서 65장 66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겁니다. 신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약의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라고, 종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빼놓고도 예수님의 구속을 알 수 있을 만큼 이사야 하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성경 못지않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구절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해 주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하반부를 구약의 복음이니 혹은 고대인을 위한 복음이니 혹은 제5복음서니라는 말로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구절인 종의 노래 중에 42장과 49장 죄송합니다. 49장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메시아에게 주신 유업이 열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자, 42장 6절하고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42장 6절, 49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에 너는 누구를 가리켜요? 고난의 종을 가리켜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열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열방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열방.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열방.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만 하더라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기 후사는 뭘 가리키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미 살펴봤어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코에어라고 되어 있어요. 코에어. 이 말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걸 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공동 상속자는 부모의 유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게 공동 상속자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재산이 100억, 140억이었다.
이제 아버님이 그게 부자가 아니셔서 우리 실제 유산 받은 거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140억이었다. 그럼 우리가 아버님이 우리 형제하고 어머님에게 동일하게 공동으로 상속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6형제하고 어머님까지 7명이니까 140억을 7로 나누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인 내가 10억, 둘째 20억, 둘째 20억, 셋째 그래서 여섯째가 60억하고 어머니 20억. 이게 공동 상속자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러면 세계 기독교인 40억 명이라, 그럼 세상적인 말로 하면 40억 명에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공동 상속자로 했으니까 40억 1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40억 1분의 1만큼 갖고, 여러분이 40억 1분의 1만큼 갖고,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이 40억 1분의 1만큼 갖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공동상속자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상속받게 된다. 그 말이 이게 성경에 말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한 핵심이 뭐냐면 열방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의 한 핵심이 뭐냐? 바로 그 열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두 번째 주에는 거의 온 도시가 모일 만큼 모였다니까요. 근데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유대인들이 자꾸 비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왜곡시키고 험담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기로 자처함으로 내가 이방인대로 간다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47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했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디서 들어본 구절 아니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6절.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물론 이거와 같은 맥락의 구절이 이사야서 42장 6절로 되죠.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49장 6절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예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메시아입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데 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도 아닌 바울에게 메시아에게 해당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 유업을 누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느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업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져? 이 유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위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란 말은 무슨 뜻이죠? 12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떠났고 나머지 11 사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먼저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뭘 가리키죠?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구약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게 율법, 선지서, 시가서. 구약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율법, 선지서, 시가서. 어떨 때는 시가서를 빼고 율법과 선지자 해도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율법만 의미해도 구약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말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이란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구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 성경의 근간이요, 기초요,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알맹이 빠진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 중심입니다. 구약에. 자, 그러면서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1.1획, 이오타라고, 이 점 하나, 이렇게, 이 획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그 근간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안 이루어질 거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갈망하게, 주님 제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선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나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크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 또 하나가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근간은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하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곳에만 십자가가 예언된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 보면 구약의 제사행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속죄대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 있어서는 죽여서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려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 죽였는데 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모함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아무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아라 하는 어떤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대로 죽은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의미하여 성취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이 시점까지 성취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지금 11제자들에게 말한 거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말하죠. 그게 뭐라고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땅끝까지. 왜 그렇게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이 예수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징조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빼놓고도 거기에 보면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전파되리니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말했죠. 끝이 오기 전에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족속과 민족과 언어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이 유업이 예수님께 드려지래. 결국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을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오.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의 한 핵심이 뭐냐면 열방인데요, 그 유업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업을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유업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유업이.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유업을 살펴보기 앞서서 신앙의 본질과 유업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살펴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되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이미 살펴봤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이죠. 여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같이 가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길로 향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이 성경에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럼 유업도 하나님의 생명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요, 열방이건 친밀함이건 앞으로 살펴볼 기도응답이건 무엇이건 이론적으로만 그게 있다고 믿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유업이 언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우리 삶 따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고요. 하나님의 실제가 거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거친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기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친다 그 말이에요.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유업이 그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없었어요. 그가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그의 유업이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과 같이 가는 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죠. 제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 부분을 같이 다뤘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살아계신 격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온 사람은 동참하는 거라니까.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복음에 이게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죠. 근데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이사야서 54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뭘 얻으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근본적으로 이사야 하반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궁극적인 해방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열방을 얻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2절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개의 신앙 체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단 보면 다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맞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막 다 맞춘 거니까요. 그렇게 맞추면요 이상한 종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갖다 맞추는 거죠.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성경 66권은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몰몬교건 그것이 무슨 다른 이상한 단체건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도덕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은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거고 이스마엘은 그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난 거죠. 그러면서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에 비유하고 있고요. 이스마엘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거짓 사도들에서 전파된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가치, 이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쉽게 말하면 이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보기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면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 나온 구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절이죠. 이걸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말은 이스마엘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당시로 말하면 거짓 신앙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 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가리키고 사도 바울 때는 누구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대적한 것처럼, 박해는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 당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결국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유업을 받게 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죠. 할례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 행위를 의지해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개도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저랑 왜 핍박받겠냐?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누가 소수? 바울이 소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냐? 안 받죠. 똑같이 가르치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무슨 말이냐?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었을 거라 그 말이죠. 왜? 육신을 의지하여 앞에 서는 거니까. 이거 율법주의적 가치관이죠. 이런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너희에게서 그러한 율법주의 가치관을 쫓아내야 한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복음의 자녀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너희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의 믿음으로 의지할 선 사람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유업은, 열방을 포함하는 이 유업은 어디에 주어지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주어지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설 때 주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에 설 때. 열방.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 성경에다가 제 날짜까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또렷하게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건이어서. 제가 하루는, 그때가 언제냐면 1999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입니다. 포도나무기 초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분명하게 저에게 주심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구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분명히 알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구절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포도나무 초기에 우리가 그때 그 정든마을 한진 아파트 3층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처음에 물론 임시쳐서 있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 60평, 실평수 한 45평, 거기 3층에 있었는데요. 그 지하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지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 중에 우리가 그 지하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지하를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장막터를 넓히며, 뭐 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좌우로 퍼질 거라. 이렇게 되니까 그 지하는 되게 넓은 거였거든요. 실평수만 150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하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하게 됐고, 거기서 또 한 단계 일이 이루어졌죠. 너무 놀라웠게.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문맥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모든 육신은 걸레처럼 버리고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신 그 삶, 오직 은혜의 한 삶, 믿음의 한 삶으로 집중적으로 그동안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분들 여기 많은데요, 포도나무 초기에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 아예 교회 안 왔어요. 와가지고 다 갔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요.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하냐. 다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대요. 그때는 예배 가지고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추구해 가면서 그때는 가정별로 변화되지 않은 가정 한 가정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안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우성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예 안 왔어요. 왔다 그냥 가버렸고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능력과 자원으로 삼기 원하고 이렇게 추구했는데,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이 구절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에만 서기를 추구해 왔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 열방인 것을 보이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아까도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과 나라들 가운데 되어질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일일이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팀들이 섬기는 일들은요, 거의 어떻게 보면 매주 열방을 설교한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일은 저는 출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의 한 핵심이 열방인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준 유업입니다. 모두에게. 근데 그 유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십자가 복음에 설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가 복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열방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자기의 본분을. 여러분, 세상에서 별로 못 배울 수 있고요, 돈이 적을 수 있고 세상의 지위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이 열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인식하지 못하면 삶의 목표가 어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코가 오똑하고 뭐 눈 쌍꺼풀 이걸 예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러실 거요. 저희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그 북경의 이화원인가? 그 옛날에 어떤 왕 거기 별장이었대요. 거기 가보면 황후의 그림이 있어요. 가보셨죠? 황후요 뚱뚱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게 못생겼어요. 그 당시에 뭐죠? 그 나라의 황후면 제 1인자였는데요. 오늘날에 보기에는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미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미의 기준이 다를 거요. 여러분 코가 오똑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전혀 예쁘다고 보지 않을 거요. 그래서 아니 그 코가 오똑한 게 어때서?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너는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서 그게 무슨 미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거려. 돈이 많다고요. 주님은 다르게 보실 거요. 주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 가지고 내가 너희가 맡긴 건데 내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건데 내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맡긴 건데 너는 그것을 내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도 인식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사용하며 내 나라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너의 영달을 위해 내 가족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목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우월감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걸 다 취하리라고 말할 때 우월감이요 찾아볼 수 없을 거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좌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기도의 모임에서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유업이 열방인데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열망과 의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에는 관심조차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일에만 관심을 온갖 쏟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물론 교회가 연합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같이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 열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아까 그 99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하로 이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후겠네요. 지하에 가서 우리 그 이제 지하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가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온 게 아니고요, 선교회 연합하는 다른 목회자들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에 두 타임씩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중보기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어떨 때는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사주고, 이것도 아마 누가 사준 걸 겁니다. 또 이렇게 음식도 사주고, 어떨 땐 선물도 사주고, 과분할 따름이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겁니다. 제가 외부에 집회 갔다가요, 저녁 설교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채널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제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슬이 시퍼렇더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저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 모습이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를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돌이켰다면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기름 부음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은 그분이 하시는데 대가는 내가 받는 거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때는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은 주님이 하시고 내가 상급받는다면 하나님 성령이 하시되 내가 얼마큼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겼느냐만큼만 상급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는 과부집에 숨어 있을 때나 불을 내렸을 때나 상급은 똑같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만큼 상급받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상급받을 텐데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마등처럼 쫙 비춰지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상급받을 게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세상에 다 받아버렸지. 이렇게 비춰지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거 마치겠습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도 하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깜깜해요, 앞이. 근데 그때 성령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내 아들아 열방을 구하라. 그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열방을 주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고요, 그게 우리가 공동상속자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이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열방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유업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단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저 새끼 먹고 편하게 식구들과 살다가 좀 살만한 아파트에서 그냥 얼마큼 누리면서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인생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요. 그래서 그 일을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인식하고 그 유업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보도남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